오병이어의 기적을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참 멋져요. 정말 나이스해요.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배를 태우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차분하게 하나님을 만나요. 멋지지 않나요? 우리는 막 사람들이 치켜 세우면요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왜? 밤새 쏘느라고. 오늘 내가 쏜다. 오빠가 쏜다. 오빠 쏜다. 이 오빠가 쏜다. 막 그래가지고 2차 3차 가고 새벽 예배도 못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차분하게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가버나움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 골란 평야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일반 땅보다 200m가 떨어져 있어서 갑자기 돌풍이 많이 와요. 편안할 때는 고요하다가 갑자기 돌풍이 오면 막 풍랑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풍랑이 많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베드로 형제와 그리고 또 야고보 형제가 다 어부 출신이에요. 4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똑같아요. 우리 기죽을 거 없어요. 나는 해결 못하는 거를 돈 있는 부잣집은 해결할 때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나는 해결 못하는데 좀 빽 좋은 사람은 해결할 때 있어요. 빽이 좋으니까. 근데요 죽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는요 다 똑같아요. 돈 있어야 소용없고 빽 있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부 출신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심각한 풍랑이 오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 못하고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 보고 부러울 거 없어요. 진짜 큰 풍랑 오면 똑같아. 자,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노를 저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실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할렐루야.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물 위를.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웃기시네. 깜깜한 밤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떤 허연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웰컴. 생각을 해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냐 주님이냐 유령이냐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주보에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진짜 주제는 오해예요. 오해. 따라서 오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려고 오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냐?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배하라고 했는데 또 예배야?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딨냐 이 말이죠.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물 위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때 예수님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차분하고. 근데 제자들이 풍랑을 맞고 저러다 내 제자들 다 죽겠다 그래서 정신없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지금 이 시간에 연속곡이나 보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1박 2일 여행이나 가면 타이어 빵꾸 나서 죽을까 봐 그래서 예배 와라 그랬더니 유령이다! 맨날 예배만 하라냐?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해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각하게 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그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만 들어줬어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변명을 해도 마음속에 네가 하는 일은 그렇지, 한번 오해가 딱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집안이 풍지박산되고 마음이 천길 만길 갈라지고 벼랑 끝에 서고 막바지에 가서 아이고 진짜 그 얘기하지, 그럼 내가 오해 안 했지, 그러면 늘 지구성마다 하는 말이 내가 매번 했거든. 오해가 이렇게 무서워. 내 오해가, 여러분 안에 이런 오해가 믿음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셀리더가 큐티 하셨나요? 셀리더는 그거 돈 받고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문조사하는 사람들은 돈 받고 전화하잖아요. 셀리더는 나를 살리려고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또 전화했네. 이거 얼마나 오해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살리러 간다 그러니까 유령이다. 우리 셀리더가 나를 살리려고 집사님 예배 드려야 돼 했더니 유령이다. 이게 뭐야? 응?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예배 잘 드립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꼭 드립시다, 그리고 교회 이런 행사를 적극 참여합시다, 이거 다 성도들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믿음으로 아멘 순종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 그런데 너무 나를 피곤하게 한다. 자꾸 이거를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고 있다? 유령으로 보고 있다. 유령. 그럼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한번 따라하세요. 밤이다. 낮이었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할 거예요. 낮이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당신들을 살리려고 예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 11조를 드립시다, 이게 다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오해하고 구차나하느냐? 내 마음이 밤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낮이 아니라 밤이 있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짜증이 있고 알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있고 우울함이 있고 뭔가 내 마음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재밌는 거 있대. 두 분은 어떤 사이냐니까 여자가 그러다가 우리는 로또래, 로또. 그렇게 기가 막힌 행운이냐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여러분은 어떤 쪽의 로또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마음이 밝아야 한다. 사고 친 사람한테 당신 그럴 수 있어, 각 썼어, 그 써봐야 뭐 하는데.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냥 바가지 긁지 말고 하나님 빨리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낫다는 거지. 예?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오해를 하느냐? 내 마음이 어두워서. 여러분 마음이 자꾸 어둡고 부정적이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려고 다가오는데 유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영혼을 살려주려고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목사님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밝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거를 좀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되는 그런 기적도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예요.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지어다 기도하다가 막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오해가 나를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사람을 오해하면요, 그 사람이 뭘 해도 다 의심하고 그 사람이 뭘 해도 못마땅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령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마음이 늘 어두운 사람이 예수를 오해하고 주의 종을 오해하고 성도를 오해하고 또 체험이 없는 성도가 늘 오해하고, 세 번째는 확신이 없는 확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도 뭐 귀신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늘 걱정하고 두렵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오해가 끝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린다고 인생이 달라지냐? 오히려 주일날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그리고 나랑 같이 놀면서 한 주간 피로를 좀 풀어. 이런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오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쓰러지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오해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 깨달으면 아멘.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자, 그러면 왜 그럼 우리가 자꾸 이런 오해를 하느냐? 지금 그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고 계시면,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느라고 예수님 자리가 비어서 예수님 없이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참 오해를 많이 하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셀리더가 뭐 좀 합시다, 여전도 임원이나 남성교회에서 우리 좀 뭐 모입시다 이러면 그거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귀찮게 하냐? 나는 친구랑 술 한잔 하는 게 재밌다.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를 봐도 아무리 친구랑 신나게 술을 마셔도 그걸로 끝인 거예요. 상하는 건 몸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제자들이 유령으로 여겼지만 실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러 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큐티하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을 살리러 오는 음성이에요. 그를 유령처럼 너무 전화하고 잔소리가 많다 이렇게 유령처럼 취급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오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오해가 오느냐?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그 청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In my heart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인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온갖 잡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연속국이 왔다가 주인 노릇하고, 어떤 날은 또 친구들 수다가 와서 주인 노릇하고, 온갖 것들이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셔요. 그 자리는 예수님 자리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의 깊은 자리는 예수님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가 비워놓으니까, 온갖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분 중심으로 사세요. 말씀 중심으로 사세요. 오해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실수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사랑이라는, 부부간이건 부모 자식간이건 그 사랑이라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랑이 있으면 오해하지 않아요. 실수해도 용서하게 되고 또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있어야 할 사랑의 자리에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질투 시기가 들어오니까 어떤 때는 잘해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잘하냐? 뭔 사고 쳤냐? 너 나한테 왜 잘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도 내 걸로 여기지 말고, 자녀도 내 걸로 여기지 말고 죽게 하듯 할 때 오해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성자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뭔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 보니까 마을에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얕은 강인데 허리쯤 되는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다리도 없고 나룻배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환자들을 업어서 강을 건넜어요. 어린아이들도 업어서 강을 건넜어요. 근데 어느 날은 눈에 봐도 심각한 나병 환자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어떻게 업어요? 나병 환자인데. 근데 내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섬기기로 결단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이분을 업었어요. 일반 환자들은 그냥 그런 정도였는데 나병 환자를 안으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이분이 기운을 못 쓰니까, 우리 아기들을 안을 때 아기들이 목을 탁 끌어안고 도와주면 아기 얻는 게 쉽잖아요. 응? 근데 아기들이 목 안 잡고 자꾸 뒤로 뻗당기면 어이구, 업을 때 너무 아기는 나만 업어봤나? 응? 왜 반응이 없어요? 아기 안으면 아기도 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 아기는 무슨 사명 감당해야 돼? 목을 걸쳐줘야지 이렇게. 에? 그러면 한 손으로 업어도 안 힘든데. 에? 우리 소회도 내가 어부발을 요새 애들은 어부발을 안 해가지고 없는 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계속 어부바 했더니 얘가 이제 어부발을 하더라고. 우리 손녀는 탁월한 것 같아요. 요새 애들 어부바 하는 애들 없어요. 근데 얘가 안길 때는 목을 딱 감싸주니까 내가 이제 지혜미하고 할머니한테 자랑하려고 업었다 이러는데, 이 자식이 유통기간이 3초야. 딱 잡아놓고 3초 지난 다음에 자꾸 이렇게 제끼니까 막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어부바는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이거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를 업고 막 몇 번 넘어질 뻔하고 이 물을 건넜어요. 그래서 딱 내려놓고 괜찮으세요 하고 보니까 나병 환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게 크리스토퍼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 일할 때 나병 환자를 끌어안는 것처럼 내가 꼭 이것까지 해야 돼? 이것까지 참아야 돼? 내가 이런 소리 듣고도 견뎌야 돼? 여러분, 견뎌봐요. 그 나병 환자가 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니까요. 그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흠과 티도 없는데 십자가에도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까짓 거 못 얻겠어요? 욕 좀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수군 하면 어때요? 우리 다 그거 끌어안고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꼴 받으면서 교회 다녀야 돼? 내가 이런 취급 받으면서 당신하고 살아야 돼?
살아. 더해도 살아. 살아.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그 인간이 예수님일 줄 어떻게 알아? 표정들은 절대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막 이런 아주 확신에 찬 그런 확신 말고 예수 확신은 좀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막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막 방황할 때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여전히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고통 중에 줬다고 오해하고 못 살겠다, 지겹다 이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반드시 선이 될 거예요. 이것은 굿이 된다 이 말이요. 깨달았지만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는 저주야, 이거는 고통이야 이러고 당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안에 다시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자리에 다시 모셔요. 내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내 마음 중심에 다시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오해 살 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져야 될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 사람 때문에 잠도 안 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거요. 예수님의 어떤 뜻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요. 그러면 그거를 오해하지만 말고 미워 죽겠다 저 인간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를 오해하지 말고 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왜 나한테 그래?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억울하다, 속상하다, 너무 지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오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말고 나 자신도 다른 사람 말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줘도 우리는 자꾸 믿음이 없을 때는 고난이 오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다 뭐가 잘 풀리면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억울함이 오고 내 마음속에 분함이 와도 이것도 좋은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령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었던 거요. 고난처럼 보이지만 축복이었던 거요. 나를 무시하는, 나를 얕잡아 보는 그런 것으로 보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진실이 있었던 거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화난다고 화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 기울어져 간다고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자. 아멘. 따라하세요. 오해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또 성도들이, 그 심지어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해하지 말고, 왜 나한테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아, 정말 짜증나. 이건 오해한 거예요. 벌써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아셔. 주님의 뜻이 다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고난 속에 있는데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유령으로 보지 말고 이 고난을 예수로 봐라.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이 사람을 유령으로 보지 말고 예수로 봐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